설교 제목입니다. 이전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길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 배경,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지금 일하신 하나님을 라는 그 내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도 황폐해버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 의식은 있었는데 내적인 순종, 내면의 그 신앙은 철저하니 그들은 우상에 노출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라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경배하는 그러한 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6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앞으로 이렇게 패망되어질 이스라엘, 그리고 41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포로에서 귀환해야 할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섬겼던 왕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총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내적인 상황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고요. 외적인 상황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니느웨의 성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그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던 그 니느웨의 성. 니느웨의 성의 그 국가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했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도 남이스라엘도 세 파로 딱 갈라져요. 첫째 파는 아수르 저 제국이 너무나도 막강하다. 우리가 저들과 화친하자. 그래서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지 말자라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우리도 빨리 힘을 길러서 저들과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무찌르자라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찌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에 굉장한 어떠한 그 자긍심이랄까요? 그게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지금의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어떤 자긍심, 그 어떤 자존감 때문에 온갖 핍박의 역사를 다 이겨내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세워서 미국 월가에서 세계 경제를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했던 건데, 이게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냐면은 자신들의 삶은 선민으로서의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 선민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마치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그 목사의 삶은 엉망인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사모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선민의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부정적인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 버렸고 폭정을 일삼았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다스리고 그 사회 자체가 어떤 무질서와 비슷한 그런 사회, 공권력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다윗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제3자가 그 어떤 광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선민의식은 자기 합리화의 도구였고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변질된 그러한 상황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현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 상황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서 내 자신을 분석해내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 자신의 분석이 있어야 돼요.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냉철한 내 삶의 평가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상대방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기를 소망하시고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이라는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평가된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새로운 내 모습이 새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그 본문의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떨 때 주어졌냐면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저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이 과거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에 지금 찌들려 있어요. 거기 지금 찌들려 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 백성들은 바다에 수상시켜 버렸잖아요. 그것을 조상들에게 학습을 통해서 또 광야 길을 걸어갔고 광야에 길이 났었고 사막에서 샘이 솟았고 그런 일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저 말씀이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냐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예요. 지금 그 시기. 그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출애굽할 때 일으켰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은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초월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옛날 생각에 찌들려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 자신들은 옛날에 조상들이 행했던 그 믿음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 한참 떠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저 말씀 속에는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경험으로 현재의 삶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다 사라졌어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늘 과거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믿음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은 그 옛날에 한번 일어났던 그 기적에만 다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으면은 너희들의 삶 속에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양합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아버지였고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이삭은 여러 가지 샘물의 기적으로, 야곱은 고난으로, 다윗은 약함 속의 강함으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바울은 유대 공회원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26년에는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전 일을만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단어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찌 보면 강조형 같지만은 저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이전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현재에서 멀리 떨어졌던 과거. 옛날 일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과거에 행하셨던 어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서만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소망하고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은 과거의 하나님이나 현재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시는데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시대 때 있어서의 이전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용맹스럽게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아수르란 그 국가에 편입되자, 아니야, 아니면은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가자, 이 세 분류들이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 거기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종이 되어 있고 노예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셔 라는 나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떤 일들을 해석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는 현재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실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건은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똑같아. 똑같이 부부싸움 했고, 똑같이 내 남편이 바람 피웠고, 똑같이 내 자식이 속을 썩혀, 내 자식이 똑같이 비행소년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 그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나 현재의 사건이나 동일하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그 일은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의 저 말씀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현재 일에 집중하고 현재 그 일에 역사하실 새로운 그 하나님을 기대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 역사함을 또 기대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목사가 정말 개척하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문 앞에다 쌀한가마를 누가 갖다 놨어. 그러니까 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다음날 혹시나 쌀 갖다 놨나 이렇게 갖다 보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때는 쌀로 역사하시지만은 이제는 통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그게 바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사실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아픔과 그 고통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으로. 우리들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전에도 해봤는데 그거 힘들어요.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목사님 기도 다 해봤어요. 목사님 금식도 해봤어요. 해본 걸로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참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그 일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그 일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때의 그 일은 그때의 그 일로 끝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년 감사 예배는 무엇을 기억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26년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26년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누군가 라는 것을 내가 결단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26년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전 일에 미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새날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보라입니다. 보라. 저 보라는요, 명령형이요.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형. 뭘 보냐면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현재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샘을 솟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보라,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시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팩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다가오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 이상하다. 그런데요,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14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저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날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지 엄청 찾아봤는데 없어요. 14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됐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14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지고 그때 이제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에 샘을 냈다는 말은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가서 말씀하시지 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140년 동안 포로를 귀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세 번이나 그 국가가 이렇게 전복되었습니다.
왕들이 수차례 바뀌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고레스 그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은 보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겠다는 그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비록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의 눈을 들어서 포로의 삶,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삶에만 너희들이 찌들지 말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을 내실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그 방향이 포로의 삶 속에만 묻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시선을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샘을 솟게 할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보지 않고 너희들이 현실만 보면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놓친다. 그래 되지면은 너희의 삶이 팍팍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기서 보라를 딱 빼보세요. 보라를 빼버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저건 정보예요. 내가 아까 있잖아 김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집사님 집에 신방 갑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박기령 목사님에게 목사님 보세요. 내가 김 집사 집에 신방 갑니다. 이것은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박기령 집사님이 어떤 반응을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그럼 같이 갈까요? 아 목사님 그럼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 말은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내가 신방 간다 그 말은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근데 보라는 것은 보고 있는 그 사람 제3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반응이 없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새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 새 일이 뭔지 아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내는 거야. 사막에 샘을 솟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3자가 그래요? 와 광야의 길을 내시면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네요? 와 사막에 강을 내면은 뭐 강물 속에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서 놀 수 있겠네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반응이야. 그럼 백날 광야의 길을 내봤자 백날 사막에 강을 내봤자 마음껏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라는 저 단어는 반응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너 지금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놓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유심히 봐라. 여기에 보든지 안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2026년을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라. 에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똑같아요. 아이고 그냥 내 살래요.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뽑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뽑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야. 26년의 축복의 말씀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어떤 반응을 내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매년마다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길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내가 이거를 보라, 내가 뽑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주님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그 말씀 속에 담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 신뢰를 내가 듬뿍 담아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 되어질 때 나에게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솟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에서 또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 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광야라는 것은 환경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 환경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2025년이나 2026년이나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뀌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바뀌기만을 소망해요. 환경이 새로워지기만을 소망해요. 사막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사막 속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고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0년 후에 되어질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넘어지고 여러 가지 왕들이 들어서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해서 내일 내 삶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복으로 내려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어찌할 때? 여러분이 그걸 볼 때, 그 말씀이 일한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뽑았던 그 말씀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바라보세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천사들을 파송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 환경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광야의 길을 뚫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